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전도자의 누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복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여기에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아직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문제에 그냥 우리가 발목을 딱 잡혀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있는 사건과 문제가 이게 오히려 바울은 뭘로 봤느냐면 응답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자꾸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뭘 가지고 보느냐면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보여야 되느냐? 응답으로 보는 것은 뭐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질 때에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언제 열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뭘 보느냐면 자꾸 율법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율법적으로 눈으로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유가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도 축복으로 보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뭐로 보여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없는 거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눈을 버리라면 내 어떠한 그 기준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 10시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소중해요. 옆에 사람 소중하시죠? 다 소중합니다. 아유, 그 인간 하나님 보기에는 그 인간이 아니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의 과거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전에 내가 뿌리 내려진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완전히 체질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것이 바로 내가 자꾸 말씀 속에서 자꾸 복음으로 들어갈 때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아, 현장에. 그래서 현장 살려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숨겨진 서밋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일하고는 그 일에 내가 채워가는 서밋이 되면 돼요. 그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내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숨겨놓은 서밋이 있어요. 그래야 살리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제는 미래가 보인단 말입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재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누려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이에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오늘은 구원의 이유.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든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좀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좀 온유하세요. 온유하신 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구원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 바다 같은 그러한 그 넓은 마음이 내게서는 나올 수가 없지만 이 복음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게 과거에 어떤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되어진 사람 안 되어진 사람은 이제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이유가 뭐냐? 일단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유일한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문제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구원 밖에 있었는데 바로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문제 해결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손에서 이 운명이라는 것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서 한번 무속인들이라든지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니에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간에 계신 스님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절간에 가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게 아니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구원 받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중들 그 머리 깎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불법이라고. 왜 하나님 주신 그 머리를 지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기르니까 좀 단정하게 깎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왜 맨날 빡빡 밀고 있느냐.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행. 복음을 모르면 자꾸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다른 것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까?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분이에요. 길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팔다선 올라가는 길에도 선문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 남문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도청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래서 종교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는 똑같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건 독선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그래 한 분이라고 그러지. 아버지를 여러 분 계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하나죠. 그걸 여러 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팔다산을 올라간다든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 가려면 자전거도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예?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승용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왜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달나라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타고 가야 돼요? 기차 타고 못 가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거기는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유일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값으로 친다면 이거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값으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뭡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얘기잖아요. 탕감해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줬는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평생 해서 갚을 수 없는 거 엄청난 건데 보니까는요 도저히 이 사람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예 탕감해줘 버렸어요. 어차피 갚지도 못할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쉽게 말하면 몇백만 원 빚진 거 저기는 수조원 빚진 자를 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그거 갚으라고 안 갚으면 옥에다 가도 그러잖아요. 잘 어마어마도 저기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에 전혀 갚을 수 없어요. 그냥 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려니라, 갖추게 하려니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에서의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후 시간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자, 맞아요? 자, 그러면 봉사일을 하며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이 봉사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 자꾸 봉사일을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을 해가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장로도 가만히 있는데 뭐 집사가 뭐 그런 일을 합니까? 봉사일 이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되시죠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이라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저 인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잘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내 몸이 아픈 거요. 주님이 아파요. 주님이. 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발가락 아픈 거, 오른쪽 발가락 아픈 거, 왼쪽 발가락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느껴요? 여기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새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걸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따라가느냐면요.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뭐가 오느냐? 창세기 6장이 오죠. 이후에 창세기 6장이 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뭘 따라가느냐? 이것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고 탐욕이라고 합니다. 따라갑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걸로 하면 세상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가 흠뻑 젖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사람. 근데 아직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 있는 인생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욕.
이것이 뭐냐면 잉태하면 뭐를 해요? 죄를 낳고, 죄는 뭐예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탐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은 자는 자꾸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풍족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욕심을 크게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탐욕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여기에 완전히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뭐냐, 내가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벗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뭘 입을 수 있느냐, 이때 새 사람 이거를 입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더라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게 벗어져야 돼요. 욕심의 구습 이거를 벗어버리라. 옛사람 이거를 벗어버려라. 근데 아직도 구원받았는데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 24절에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로 입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뭐하리 말하는 거예요? 탐욕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꾸 이러다 보면은 뭐가 되냐? 자꾸 다른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버려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유 있는 인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이면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나의 현장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잡고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이유 있는 인생 속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복음을 아름답고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